네, 오늘 사무엘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참으로 신기하게도 아이들 길러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과 뜻이 또 기대하는 바가 다른지 모릅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과 자녀들의 기대하는 것은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때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방이 한쪽의 생각을 강요하면 결국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뜻을 놓고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서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한쪽이 뜻을 꺾거나 한쪽이 양보하거나 한쪽이 결국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거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딪혀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인간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줄곧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자리이고 신앙의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도저히 미치고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길, 그 높은 길, 하나님의 높은 생각, 그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면 알아듣지만 세상이 뭐 순종을 알겠습니까? 순자 동생이 순종인 줄 알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른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항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이에요.
기도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달라지신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게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길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길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 공평한 길이지만 우리의 길은 늘 구부러진 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부러짓는 사람, 공평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추악한 정의인지, 인간의 공의가 얼마나 비뚤어진 공의인지를 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서 끊임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정의를 주장하는 판단에 또 주관의 입장에 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옳게 서 있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란, 신앙이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늘 죄인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 그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내 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고쳐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고 이건 오벳 에돔 집에 있던 법궤를 지금 이게 옮겨놓고 장막 앞에 뜰을 아래 앉은 거예요. 여기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된 발단,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게 된 까닭은 그가 백향목 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장막에 거하시는 게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께도 백향목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말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 좀 일을 해보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일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긴 뭘 살겠어요. 우리는 내 앞가림이나 하나 잘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거예요. 너 하나 좀 제발 정신 차리고 바로 서면 그걸로 족하다. 사실 그게 아버님의 진심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바뀐 태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신지 몰라요. 아유, 저는 뭐 우리 아들이 너 용돈 필요 없냐? 이제는 뭐 제가 알아서 벌어 써야죠.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큰 짐을 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일이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정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보다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내는 것,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가정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팽개치고 다른 엉뚱한 일들, 사실은 따져보면 내 취미생활 하다가 온갖 것을 병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너한테 내가 장막에 있다고, 성막에 있다고 내가 너한테 불평한 적이 있느냐? 무슨 집을 내가 나를 위해 짓겠다는 것이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삐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좀 하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도 이제 돈 좀 생겨서 하나님한테 헌금 좀 하겠다는데 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억하 심정이 들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출발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이게 인간만이 물을 수 있는 사실 위대한 질문이에요. 짐승은 안 묻습니다. 짐승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안 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여러분들한테 주인님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님 나는 왜 하필 이 집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만이 물을 수 있는 질문,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찌된 연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그래요. 다윗이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났습니까? 그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유가 하나에서 열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와서 본적은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무슨 연유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들을 수 있는 답이에요. 철학자에게 물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무슨 철학자가 이 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어째서 내가 여기까지 있습니까? 무슨 연고로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기도의 첫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만 온 게 아니라 내 위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야 내 다윗의 집안, 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런 일을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까? 여기 사람의 법인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혼란스러운데 사람도 사람끼리 정말 예의를 다해서 모든 것을 갖출 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대하신 감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도 철든 사람끼리 제정신 든 사람끼리 사귄다면 이렇게 선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래요.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이게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깊은 친밀감을 맛보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하듯이 속삭이듯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프로포즈하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교제의 자리, 아는 자리,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요. 기도의 근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평안이 샘솟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루비나 에서 어제 신년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그 루비나의 박상숙 장로님이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정말 다들 너무 어둡고 힘들다는데 암울하다는데
저는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얘기 아닙니까? 다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아니 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이 민족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정말 이게 끝장이 나는 것 아닌가 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뜻밖의 이렇게 다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관점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어둡고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러시나 하는 기대감을 잃지 않는 것, 소망과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전에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일이 막히고 무슨 아이디어가 막히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무르면 그냥 아이디어가 샘솟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 안 풀리고 그야말로 머리가 막히고 생각이 막힐 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솟아오르는 그런 놀라운 창의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혔다 안 된다 그렇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한테 무슨 그런 신실함이 있습니까? 인간한테 무슨 그런 신실함이 있습니까? 다 그냥 조변 섞게 하는 사람들이죠. 아침 마음이 다르고 저녁 마음이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정말 가관이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도 보십시오.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작년 다르고 설명이나 합니까? 변명이나 합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는 까닭은 변함이 없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무슨 희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지금 다윗에게 그 영원한 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까지 다윗이 그동안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시편 기도를 통해서 알지만 얼마나 처절한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뭘 잘못해서 쫓깁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광야의 삶이 없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기도의 자리로 지켜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 기도의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고난의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이기기만 하면 잠잠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긴데 나는 누굽니까? 어째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 그는 다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자리란 역사를 이렇게 통째로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우리가 창세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런 우주적인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무슨 일을 하려나, 어떻게 이 나라를 통일하시려나,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어떻게 쓰시려나, 어떻게 제사장 백성으로 정결케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민족에게 고난 없이 정결해지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끝이 아니요, 고난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듣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를 관조하는, 관통하는, 관찰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정치인들 말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런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져도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물 그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왜 이 기도 자리에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면 고치리라. 회개하고 겸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의 자리요, 그냥 내 넋두리의 자리요, 내 한풀이의 자리요, 그런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의 자리에 꿋꿋하게 버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주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 앞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 그분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 그보다 큰 복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복을 우리가 시편 8편을 한번 읽음으로써 같이 말씀을 마치고도 합니다. 시편 8편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시가 다윗의 심중에서 솟아오르는 까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누구이건데 주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이 민족이 어떤 백성이건데 주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아침에 깨워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앉게 하신 것, 기도하게 하신 그 자체보다 더 귀한 응답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으로 차고 넘치는 감사를 오늘 하루 종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위대하신 주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모두 오늘 위대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있는 것으로 너를 데려갈 터인데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인치셔서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일을 알게 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이 기도 자리에 주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천한 몸으로 오셔서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시고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날개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신데 내가 누구이건데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 아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민족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새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비하여 다시 한번 돌이키면 주님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고치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주께서 다시 한번 쓰시는 백성, 제사장 같은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통일의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의 민족 통일,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기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 민족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민족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주님 버려주지 마시옵소서. 내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오니,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이징 교회가 주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사단막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병들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름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불같은 성령, 바라 같은 성령,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오늘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물처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사오니, 주여 주의 이름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성령 가득한 성전, 주님 주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모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가졌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말씀이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사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기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능력을 회복할 때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불길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부터 기도의 불길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암흑을 뚫고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떠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각자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부터 불길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넘치게 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내가 누굽니까?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주님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